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왔어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신 예수님과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 사이에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논쟁의 주제는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28절이죠.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이들의 의도는 뻔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깎아내릴 구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야, 예수가 대단해 보여도 어차피 이 사람은 갈릴리 촌놈에 불과해. 예수의 스승이 누구야? 스승도 없는 뜻보잡이야. 어디서 배웠는지 근본도 모르는 사람에게 부안해동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뻔한 속셈을 아시기 때문에 이들의 질문에 입 아프게 답하지 않습니다. 답을 해봐야 말꼬리를 잡고 계속 물고 늘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들의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에게 나올 때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한 부류의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처럼 예수님께 나왔어도 전혀 겸손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에 있어도 예수님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는 달리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권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잘 알아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아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겸손합시다. 예수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또 이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 올바른 대답을 얻고 싶다면 올바른 마음으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바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바른 대답은커녕 면박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질문하고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단순한 호기심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별 이득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에 굳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병자였고 귀신 들린 자들이었고 죄인이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요청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명망이 있고 지위가 높아도 예수님께 바른 마음으로 질문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른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높이며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올바른 대답을 올바른 응답을 꼭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이야기는 12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앞선 논쟁, 즉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과 연결이 됩니다. 어떤 포도원 농장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때가 되어서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포도원 주인은 한 종을, 즉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 종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소출이란 참된 믿음을 말합니다. 자신들의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모든 종들을 다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확한 포도를 전부 자기들이 다 그냥 가지려고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주인께 드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마저도 자기 아들은 설마 존중해 주겠지 하는 기대로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꿀꺽하려고 완전히 작정을 합니다. 이럴 때 그 주인은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대답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 악한 농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즉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목에 힘을 팍팍 주고 살던 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자랑하던 그 특권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대신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즉 교회가 새로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교회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 귀한 권리를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까? 주인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불신앙을 드러내고 책망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책망의 말씀에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해 붕괴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엄청난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포도원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출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인격과 삶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 악한 농부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과 은혜의 포도원 지기를 계속하려면 주인의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양심을 깨우치는데도 불구하고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반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거두가시고 맙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맡겨두지 아니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반응을 하나님을 높이는 순종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의 열매를 뺏기지 아니하고 쭉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구하고 간구할 것들 구하며 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적용해야 될 것들 적용하는 시간들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위하여서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경 집사님과 배병홍 장로님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붙드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여러 아프신 성도님들 우리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다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능력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